노아는요, 우리 창세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베레시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노아흐가 들어가요. 노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노아 이름 원래는 노아가 이렇게 됩니다. 이 발음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라고 그러죠. 하는 그런 소리라고 그러는데, 네, 노아흐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에게 주어진 무지개 언약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장까지, 이것도 꽤 길죠. 11장 끝까지 이렇게 노아흐로 이렇게 토라 포션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6장 8절에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게 어저께까지 읽으셨죠. 금요일 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9절입니다. 이어지는 9절인데요.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읽어보죠. 네. 노아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네,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를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한번 그냥 밑에 걸로, 위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걸로 읽어볼게요. 시작. 위에 걸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히브리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세요. 엘레 톨레도트 노아흐가 두 번이 반복이 되었네요. 일시 짜딕 타밈 하야 베도로 타우 엣 하 엘로임 히트 할렉 노아흐. 노아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세대가 나오죠.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톨레도트예요. 톨도트라고 하는 우리 뭐죠? 토라 포션이 있어요. 톨도트라고 하는 또 포션이 있고요. 오늘은 노아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흐가 두 번이 이렇게 겹쳐졌는데요. 노아의 세대와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해서 노아가 두 번이 이렇게 겹쳐졌고요. 같이 반복해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시 짜딕 이시 짜디크가 뭐냐 하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노아는 의인이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게 타밈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동행하였다, 함께 걸었다라고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중간에 잘랐습니다. 1시간이 넘어가 버릴 것 같아 가지고 잘라 버렸습니다. 네. 오늘 노아를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어가 어디? 네, 그 다음 거. 족보부터 나왔네요. 예, 족보, 세대, 톨도트가 되겠습니다. 톨도트는 그 내력이다. 십자가에 속해서 훈련받은 자들이 이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톨도트예요. 자, 그 다음에 노아를 볼게요. 노아는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이고 신실한 생명의 삶입니다. 노아를 알파벳을 이렇게 딱 바꾸면 헤트와 맨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읽어질까요? 헨. 무슨 단어죠? 헨. 은혜예요.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 이 스펠 n과 이 헤트를 딱 뒤집으면 헤트부터 하게 되면 헨이 되는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그 숫자 값이 얼마일까요? 헤트가 뭐죠? 8. 그 다음에 58이에요. 58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그 카보드 있죠. 카보드가 뭐죠? 영광이에요. 아까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엘로힘의 숫자 값이 58이에요. 헨, 은혜가, 그리고 노아가 지금 숫자 값이 58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항상 저 혼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해트죠. 해트와 해가 있어요. 알파벳에 보면 있죠. 해는 어떻게 생겼어요?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어요. 그리고 해트는 붙었어요. 제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해는 떨어졌는데 그거 뜻이 뭘까요? 숨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상작용으로 얘가 떨어진 거는 호흡하려면 꽉 막으면 호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아유, 눈치채셨어요. 그 다음에 해트는 딱 붙었어요. 해트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인데 해도 생명이고 해트도 생명이에요. 근데 뭐가 다를까? 제가 되게 고민하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헷갈리지 않으리라, 헷갈리지 않으리라 하면서 제가 연상작용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지만 해는 뭐냐면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야 생명이 호흡이 숨 쉬어지니까 되니까. 해트는요 붙었단 말이죠. 이것도 생명인데 또 다른 뜻 뭘까요? 울타리예요. 울타리에 구멍이 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딱 막혔어요. 네. 그게 또 하나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 얘기할게요. 해트를 얘기할게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지는 것. 빠져나가면 안 돼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나의 생명이 주님으로 인해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해트라고요. 그러면 호흡이 있잖아요. 숨 쉬는 거. 숨구멍이거든요. 떨어졌어요. 그것도 생명인데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울타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해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들어와야죠. 호흡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되어지잖아요. 해는 바로 그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그 얘기예요. 숨구멍. 이해되셨어요? 제가 해와 해트를 저 혼자 헷갈리는 거죠. 저 혼자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러면서 전에도 한번 이렇게 다 써가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까먹고 헷갈리더라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것을 해와 해트, 노아를 이렇게 또 고민하면서 정말 신실한 생명의 삶이라고, 더 이상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울타리를 쳐진 바로 그것이 노아라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 노아는 주의 눈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인이었다라고 하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다라고 하는 이 노아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노아가 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노아의 부르심, 택하심을 기도하고 싶었어요.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더라.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 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들을 택하시는 것.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 세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의 의인이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의 완전한 자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막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완전한 자이십니다.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나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완전한 자야?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데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죄인이에요. 네, 분명히 나는 죄인인 거 알아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 우리 당세대 당대에 그 많은 민족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지금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노아요. 노아를 택하시고요.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라고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 누가 있나? 의인은 어디 있나? 완전한 자는 어디 있나? 라고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지목하고 부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제데크를 먼저 볼게요. 그럼 의인이 뭔가?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오늘은요. 그 부담스럽지 않게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데크 뭐죠? 짜대죠. 그 다음에 달릿 문이에요. 코프 소망이죠. 차대가 뭐죠?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라고 표시를 할게요. 원래 차대가 무슨 뜻이었죠? 네, 책임이요. 또 하나는 또 있어요. 책임 말고 낚싯바늘. 보지도 않고 다 말씀. 낚싯바늘이에요. 책임이에요. 의예요. 하나님의 의요. 그리고 문이라고 지금 제가 저기다 써놨는데 달릿이 문 말고 또 뭐가 있죠? 안에 종속되는 것. 지금 그의 문을 소망한 차대 코프는 소망이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의 문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 그냥 내가 의롭게 됐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갈망하는 거 이야기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금과 은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 그 소망이잖아요. 자, 그의 의의 문 말고요. 문이라고 하니까 조금 저기 하죠. 종속, 그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의 안으로 종속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주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 의인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의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물론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난주에 다 봤어요. 창조 질서 봤어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사람 생겨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 종류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기는 것은 기는 것대로 말씀하시고 지으셨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특별히 본인이 만드셨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대충 만드셨어요? 아니, 누구를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어요. 우리 자녀들 낳으시죠? 오유,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다 그러면 아빠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옛날에 이것도 사설. 우리 친정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잘났건 못났건 시댁 식구들 닮아야
좋은 거다. 네. 왜요? 아빠 닮아야지. 아빠 닮아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 아빠가요. 하나님 아빠 닮은 자녀들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그렇다고 이거 하나하나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꼭 닮은 그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드시고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까?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너무 이쁜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누구만 하나님 찾아요?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무엇인가를 찾아요. 신령한 것을 찾아요. 그걸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막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바르게 받고 깨달은 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너가 찾고 다니는 그 하나님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신, 그가 누구다 이야기하잖아요.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나에게 넣어주신 그 영, 호흡을 넣어주신 그분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제대로 찾을 것이냐 제대로 못 찾을 것이냐는 거죠. 네. 의인은요, 그 하나님, 그분은 소망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완전한 자가 나오네요. 탐임이 나오네요. 탐임, 완전한 자, 진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의인에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소망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소망해요. 뭘, 예를 들어서 내가 뭘 갖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예뻐지고 싶어요. 여자니까 네, 예뻐지고 싶어요. 요즘은 예뻐지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난 예뻐지기 위해서 뭘 할까요? 마사지도 좀 해보겠죠. 저 내일 머리 자르러 가기로 했어요. 머리도 좀 이렇게 자르고 좀 다듬어 보기도 하겠죠. 그건 뭐죠? 내가 이뻐지는 것을 소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실제, 삶의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뭐 로션도 좀 발라보고요. 크림도 발라보고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잘라보고요. 그런 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그 의로움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요. 세상의 지식보다, 내가 은근보다, 금은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해요.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어질까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주님의 마음이 뭐지? 주님이 생각하시는 게 뭐지? 그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집에 계세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에 속이 좀 느글느글한데 좀 시원하고 얼큰한 김치찌개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딸내미가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더워 죽겠는데
몇 시간 아버지를 위해서 뼈다귀를 이만큼 꼬리를 사고 사고를 사고 뭐 그 뭐죠 저 힘줄을 사고 이래가지고 도가니를 사고 해서 이따만 들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그거를 밑에 눌고 타지 않게 이렇게 저어가면서 끓였어요. 끓이고 아버지한테 딱 한 그릇 갖다 드려요. 큰 데다가 이제 큰 대접에다가 이렇게 아버지 몸보신 하시라고. 아버지 저 이거요 더 날은 더워 죽겠는데 하루 종일 끓였어요. 아버지 맛있게 잡수세요.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시겠어요? 아이고 고맙다. 수고 많았구나. 아버지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러셨거든요. 근데 맛있게 잡수셔야 되는데 잡수긴 잡수셔요. 딸내미 고생했으니까. 근데 그냥 좀 잡수다가 이렇게 살가머니 옆에다가 밀어놓으세요. 딸내미가 딱 보니까 왜 남기셨지? 이 맛있는 걸?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너무너무 애써서 하루 종일 기름까지 다 걷어내가면서 건강하게 끓여서 드렸는데 자 어때요? 딸이 수고했어요. 아버지가 고맙다 하고 수고했다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근데 이 딸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곰국이 더 비싸요. 재료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수고도 더 많이 들어갔어요. 김치찌개는 김치만 맛있으면 그냥 넣어서 간만 맞춰서 드리면 돼요. 더 쉬울 수 있어요. 더 쉬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쉬운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쉽고 싸게 먹히는 거지만 그거를 해드렸다면 그 아버지는 아주 맛있게 아주 그냥 국물까지 쫙 마시고 만족해 하셨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자. 그것을 실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 보면은요. 이름이 탐임이라고 그랬어요. 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탐의 맨 앞자가 뭐예요? 타브죠. 탑으로 맴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러면 제가 왜 사역이라고 써놨을까? 자, 타브는 맨 끝에 글씨죠. 그죠? 맨 앞에 글씨는 알레프. 알레프와 타브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창조하실 때 우리 베레시트 있었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에트 그 다음에 하아레츠 이래서 7글씨예요. 하아레츠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에트가 무슨 글씨로 돼요? 알레프와 타브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알레프와 타브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딱 나오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처음과 끝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알레프와 타브는 말이 맞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알레프와 타브이시다. 이게 맞아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는 뭐죠?
히브리어 아니 그렉이에요. 그리스어예요. 그러면 자 또 바꿔가지고 우리가 미국 사니까 우리 영어를 또 한국말 우리 한국말 더 쓰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역과 히읗이다. 다 웃어버렸어.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A와 Z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알레프와 타부. 왜냐면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알레프와 타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기역과 히읗, A와 Z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타부가 또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맨 끝에 십자가. 저 요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로 끝나요? 알레프는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뭐 황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맴도 진리였어요. 사역이에요. 그런데요, 알레프가 하나님 본인 자신이세요. 그리고 타브는요,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는요, 십자가로 끝나는 자가 되어야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이십니다. 갑자기 아멘이 안 나왔어요. 십자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우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이십니다. 탑으로 끝나셔야 돼요. 진리로 완성되어진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네, 고페르 나무로 창세기 6장 14절에부터 16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쩐지 뭐 하다가 뭔가 빠진 것 같았어. 우리 14절만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고페르 나무래요. 고페르가 뭐냐면은요, 방주 테바를 보죠. 테바인데 맨 앞에 알파벳이 뭐예요? 뭘로 시작했어요? 타부요. 테바의 탑으로 시작했죠. 조금 전에 완전한 자가 뭐였죠? 타밈이었잖아요. 타밈. 그것도 뭘로 시작했죠? 탑으로 시작했잖아요. 타부, 그다음 맴이었잖아요. 지금 방주 역시 탑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베트죠.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해. 네, 해트가 아니고요. 해. 제가 요거 하면서 아주 그냥 헷갈렸다니까요. 해트와 해가 아주 이거를 내가 이번에는 정복하리라. 그러면서 좀 공부를 조금 더 이것저것 더 찾아봐가면서 했어요. 자, 테바예요. 고페르가 욕망의 습관이래요. 자아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자체로 그대로 고페르 나무로 있을 때는요, 자기 자아예요. 근데 방주를 만들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쫙 잘려야죠. 쫙 잘라야죠. 그 다음에 자른 걸로 끝나요? 얘를 또 사이즈에 맞게 다 잘라야 되잖아요. 잘리기만 해가지고 되나요? 얘 또 막 대패질 해야죠. 그러니까 뭐죠? 동그라니까 이렇게 잘라내고 원하는 대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패질하고 빼빠질 맞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빼빠 가져와라, 빼빠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샌드페이퍼를 빼빠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더 이상 이
고페르나무일까요? 아닐까요? 더 이상 고페르나무가 아니에요. 뭐가 되었어요? 방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자아, 나. 고페르를 한번 알파벳을 볼게요. 맨 앞에 뭐죠? 김매. 그 다음은 패죠. 패. 그 다음은 렛이에요. 한번 뜻을 볼까요? 김멜은 뭐예요? 낙타, 무릎이죠. 그리고 패는 입, 그 다음에 머리. 머리를 말하는 건데 어떤 머리일까? 보통 낙타, 무릎 그러면 기도하는 무릎으로 보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하는데 무엇을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데 내가 엎드려서 나의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요, 더 이상 욕망이 아니에요. 자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내가 아까 소망하는데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예뻐지길 원해. 나 돈 많은 거 부자를 원해.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 무엇을 소망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고페르가요, 더 이상 나의 욕망으로 그것이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나의 말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 방주, 하나님께서 정말 길이가 300이고요. 이게 50이고요. 이게 50이고요. 이게 30이고요. 380에 치수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다 안 읽었지만 몇 층으로 만들라 그래요? 3층으로 만들라 그래요? 1층, 2층, 3층이요. 3층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3층 천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지금? 고페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페르나무로. 나에 있는 그 욕망 그대로, 내 자아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자르고 다듬고 깎아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방주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 진짜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라고요. 있을까? 정말일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어요. 나의 욕망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 자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방주가 구원의 방주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 4번 무지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쉐케트. 무지개가, 여러분들 무지개 보셨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쵸? 뭐 방향에 따라 얘가 요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활 모양이에요. 이렇게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여지는 무지개는 되게 큰 거 분명하게 이렇게 쫙 보여. 며칠 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져요. 무슨 모양이라고요? 제가 금방 얘기했어요. 활 모양이에요. 활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무지개 이렇게 생긴 무지개 보신 분, 이렇게 생긴 거 보신 분 없죠? 항상 방향이 어떻게 됐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 활 모양이 밑으로 땅을 향해서가 아니라 항상 어디?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이렇게 활 모양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활.
활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화살이 있어야죠. 화살 없는 활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 없겠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죠. 더 이상 물로 이 세상을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주셨다니까요. 기분 나쁘게 어떤 누구들은 이 무지개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 모양은 무지개이지만 우리가 아는 무지개와 똑같지 않다라는 건 아시죠? 네. 우리가 말하는 무지개의 색깔은 7가지 색이에요. 그들이 이 무지개를 쓰는 거는 6가지 색깔이에요. 네. 한번 보실 기회 있으면 그 색깔을 한번 세보세요. 6개예요. 7은 뭐죠? 완전 수잖아요. 6은요. 네. 그들은요, 7개의 숫자를 쓰지 않아요. 완전한 걸 원치 않거든요. 완성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7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지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무지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활 얘기 다시 할게요. 활 모양이에요. 자, 화살을 이렇게 하면, 화살을 거꾸로 이렇게 놓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화살에 이걸 실을 뭐라 그러죠? 이거를? 살? 몰라 이거네. 거기에다가 화살을 딱 걸어가지고 쫙 당기잖아요. 활. 저만 활. 자, 한번 당겨요. 당겨가지고 딱 놓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게? 네, 얘가 땅으로 솟구쳐지지 않아요. 가다가 중력으로 나중에는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어디를 향하고 가는 거냐고요. 하늘을 향해서 가요. 그죠? 이렇게 됐으면 이쪽으로 갈 거고, 이렇게 됐으면 이쪽으로 갈 거고, 어디를 향해요? 어쨌든 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늘에 누구요? 하늘에 하나님이요. 이 땅에 인간들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지개를 만드시고, 그때까지 무지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지개를 만드시고 무지개를 이 모양으로 만드신 그 이유, 더 이상 인간들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더 이상 인간들에게 그 책임을 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살을요, 하늘로 향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으로 향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늘로 향하게 하셨어요. 왜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너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죄송한데 하나님이 활 맞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요,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네. 아까 타부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자도 타부로 시작했고요. 방주도 타부로 시작을 했어요. 타부. 방주는요, 십자가의 집이에요. 아까 방주가 테바였잖아요. 타부하고 베이트하고 해였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방주. 십자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게 테바예요. 방주예요. 우리 주님은요, 의인과 완전한 자를 찾으세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과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방주 가운데 나만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보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방주로 들여와야 해요. 그래서 똑같이 무지개 언약 가운데에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들 역시도. 그게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눈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같이 사역자인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뭐라고 그래, 딱 제한돼 있어요. 제가 운동한다고 배드민턴을 하러 다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만나요. 이제 저 목사인 거 알아요. 그래서 명희 목사님 맨날 이래요. 어머 언니 목사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막 굳이 열심히 믿어야 돼. 이제 저는 딱 가면 이제 새로 온 사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 교회 다니세요? 이제 그거부터 물어요. 잘 치세요?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니세요? 이러고 물어요. 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세요.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제 그분을 빼갖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왜 그 있잖아요. 이렇게 슬쩍 이렇게 명함만 걸어놓고 저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 못해요. 이분 안 다니시는 분, 뭐 이제 교회 간다고 하지만 안 다니시는 분, 뭐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배드민턴도 치지만 나의 말과 행동과 행동 거지들이죠. 행동 거지들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려고 하고 항상 밝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해요. 항상 심각한 분들도 한 분 계시거든요. 어떤 거기 목사님들 많으세요. 어떤 목사님 맨날 이렇게 이러고 아주 경건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런데 가끔 저 잠깐만요. 이제 주로 자매님들이 이제 그러세요. 저 잠깐만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체육관 안에서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이래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불려 나가요. 이제 불려 나가면 그 동안에 이제 자기의 고민이나 신앙생활의 고민이나 아니면 교회 뭐 1년에 한 3번 나가는 그런 경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식구들과 관계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아이고 잘 됐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이제 질려버려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은 항상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어떨 때는 못 왜 시간이 안 맞는 경우는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 멤버이기 때문에 언제고 또 본단 말이죠. 한 2주쯤 지난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결되고 계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마디 또 툭 던져줘요. 그러면 기억하고 계시네? 관심을 갖고 계시네?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렇게 붙여주는 한 분 한 분이 계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모셔드려와야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마무리할게요. 오늘 결론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넣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엘로힘, 아까 얘기했죠. 헨 58과 같은 숫자 값이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갈 수 있어요? 헨,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고, 우리는 또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할 뿐만 아니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뭐 하나라도, 성경 하나라도, 주의 말씀이,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어보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 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시잖아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찾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른 자들이잖아요. 사슴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찾듯 우리는 성경을 찾습니다.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요.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바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노아,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갈 건데,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다시 또 태어나고 다시 견고해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가는, 방주 안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지요. 알레프이시고 타부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십자가로 끝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고요. 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 노아와 그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언약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 다른 누구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